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 태초에도 인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갈등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 안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갈등이 있지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는 갈등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또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누구와 갈등 관계 속에 있었냐면 멀리 있는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조카 롯과 이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 관계 속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면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더 평화롭게 살 것 같은데 인간은 소유가 넉넉해진 가운데서도 더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 욕심이 있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요. 인정을 받아도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으면서도 더 많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이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갈등을 잘 해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변했단 말이죠. 창세기 13,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또 다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조카 롯 사이에 이 좋지 못한 이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창세기 13장 4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경험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갈등이 있을 때 더 중요한 이슈,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집중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되면 딱 두 가지를 보는데 나를 보고 너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그 깊은 갈등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너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너와 나로 하여금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함께 직장생활하게 하셨을까? 더 중요한 이슈, 더 큰 그림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그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익과 손해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아브라함은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보았다,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러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한 친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를 신랑과 신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 줬지, 네가 나에게 아픔을 줬지, 이러면은 부부관계 속에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갈등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상처받은 거 아픕니다. 내가 손해본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와 나만을 볼 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되었을 때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저 갈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툼과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누군가 내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잠시 내 감정과 내 아픔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다 축복의 통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항상 놓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사울 왕과의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갈등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늘 당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쫓기는 신세요, 일방적으로 고통당하는 신세가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름 부으실 뿐 아니라 저 사울 왕에게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 사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임으로 심판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내려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 사무엘하서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다윗과 그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사울과 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더라.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집안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후손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도록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비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우리의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청년 둘이서 다투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다 보니까 너무너무 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동네에서 존경을 받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자신에게 다가온 두 청년에게 한 사람씩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청년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랍비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옳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기가 차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도 옳다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 그러면 당신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랍비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부부싸움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 역시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옳다고 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옳고 그름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다가 보면은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틀렸고 그 사람도 틀렸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너는 조금 틀렸고 그 사람은 더 많이 틀렸고, 반대로 그 사람은 조금 틀렸고 너는 더 많이 틀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밖에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릭 버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이 관계하는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뭐 그런 경우죠. 근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항상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무엇입니까? 자아중심적이고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람. 이러한 경우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유형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이건 뭡니까? 나도 형편없고 너도 형편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무기력한 삶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릭 버니 말하고 있는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란 누구냐? 성숙한 사람이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옳고 너도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의인이고, 예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도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고 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뭡니까? 공동체에 아름다운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좋은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이 잘 덮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강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 이렇게 덮어지는 이러한 그 유형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항상 이 판단을 넘어서는 사람이고, 이 정죄를 넘어서는 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옳은 사람이에요. 이 조카 롯이 부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덕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잠시 떨어지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조카 롯과 완전히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는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오늘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누구 덕분에 조카 롯이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로부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온전히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는 거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칭찬받는 거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더 이기려고 하고 더 칭찬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가 강해지게 됩니다. 저 안에도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다른 목회자를 봤을 때 저 사람도 목사야? 저런 식으로 기도 안 하면서도 목사할 수 있어? 저런 식으로 목회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나의 의로 나 스스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로 나 스스로 기뻐하면은 어떤 사람이 못 되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못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패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손해와 이 십자가의 억울함과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러한 형편에 살아서 내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못난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어떻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갈 때 예수님을 1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못난 제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못나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 나의 외모를 보았을 때 내가 형편없을 것 같아요. 나의 학벌을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의 형편을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판단하게 돼요.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축복해 주시고 있냐면 너 있는 자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축복해 주고 있냐면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있는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내가 있는 자리에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이르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것은 이 말씀이랑 똑같지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이 놀라운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갈등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만 보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너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네가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내 판단입니다. 내 판단, 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너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형님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있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건하게 세워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갈등을 내려놓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종종 갈등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